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고 또 체포되시고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가장 주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요. 원래 이 사람들은 가장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게 되지요. 그리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자신들을 반대할 것이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인데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대상이고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후에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붓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데 아마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일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이 흥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4절 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 300일치의 임금, 1년치 임금입니다. 쉬는 날 빼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책망이에요. 예수님도 무안하셨겠죠. 이 여인이 허비하는 행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안하고 마리아도 굉장히 무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섬김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사람들은 없었겠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신다는 건가, 언젠가는 죽으실 텐데 나이 들어서 한참 뒤에 죽으실 것을 미리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당장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마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데 누가 더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방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마리아를 정죄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를 정죄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그저 노예, 종의 몸값에 불과했던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기회를 틈타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서게 되면 사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는 진실된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무거운 힘든 과정이에요. 자, 34절, 35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당혹스러워하시며 매우 힘들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어렵다. 내가 정말 힘드니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시면서 더 깊이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하십니다. 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저 기도 카드 목사님들밖에 안 보거든요. 무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당연히 무기명으로 하셔도 되죠.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더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명으로 내 기도를 해다오 하셨어요?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제자들에게, 그 부족한 제자들 기도 부탁하는데 자잖아요. 계속 그런 제자들 아시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역장님에게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정말 바른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목사님들에게, 저 젊은 목사님들에게 뭘 기도 부탁을 해. 한 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 자, 35절입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죠. 심지어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이 십자가의 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희생제물의 잔을 옮겨주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으시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것, 모든 제자들의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배신을 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외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셔야 함을 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정리하지요. 연약한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힘들어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힘들어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도 부탁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속상하고 눈물나고 아플 때가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도 부탁하기를 주저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십니다.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결단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 유다죠. 제자의 손에 팔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고 결단했고 그 사명을 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담대하게 정면 승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지만 기도하고 나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정면 돌파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요. 통독이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교인 통독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이 된 후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독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아버지여, 4일간 무사히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여,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사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독을 진행합니다. 4일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